오늘 같이 볼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매주 수요일은 사실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지난주 우리 종료주일 바로 전 수요일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주일 주간이 있었던 고난 주간이 있었던 수요일,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으로 봤던 단어가 뭐냐? 사랑이란 단어였어요. 물론 이제 그 외의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단어는 사랑이었어요. 물론 뻔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내가 지금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뻔한 단어이고 뻔한 말일 수 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제 가본 거죠. 내가 예수를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 어떻게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길잖아요. 짧은 것 같은데 길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왜 이렇게 짧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랑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 가지고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다른 어떠한 것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기반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말씀 가운데서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너희에게 준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정반대되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번 시간에 한번 했어요. 바로 얼마 안 전에. 그때 할 때에 이 본문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바로 큰 장벽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저녁 드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해요.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로 다음에 허리를 이제 들러갖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런데 그 발 중에 누구 발이 있습니까? 예수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다니까요. 얘가 지금 나를 팔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구나 아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게 속한 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씻겼다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사이에 지금 나가버리거든요. 예수님 팔려고. 그런데 제자들한테 야,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너희가 내게 속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뻔하게 저 사람이 나에게 속이고 그리고 나를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원수될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랑하라는데 이 사랑이 뭔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 증거한다고 예수 증거한다고 할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돌 던지고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아니, 지금 나의 믿음을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순교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택도 없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들 다를까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끝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해도 많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지금 좀 전에 쭉 읽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동일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했느냐? 한 알의 밀로 비유를 했어요. 이 모든 것 어렵지? 한 알의 밀만 생각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열매 맺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 맺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는다. 너희도 동일하게 그 열매잖아. 그 열매가 떨어졌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 맺어.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야.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한 알의 밀이라는 비유로 사실은 말씀하세요. 사랑받았고 그 사랑의 DNA를 가진 자라면 어느 곳에 심기든지 간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땅에 대한 비유 아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뿌리를 내리다가 햇빛이 강해갖고 뿌리가 타버려서 말라버렸어.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의 그 기운이 막아버려서 그래서 자라지 못했어.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러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나쁜 땅이냐? 저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땅이든지 네가 생명을 가지고 그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죽기만 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똑같은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땠느냐?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그 새벽에 마리아랑 제자들의 빈 무덤을 증언했지만은 그날 저녁에 바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사실 몇 주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몇 주간에 우리가 단계별로 해왔던 말씀을 지금 앞에서 요약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인데 바로 방금 말했던 성령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받으라. 자, 그러면서 어떤 사명을 주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지만 사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여진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과 전하지 않을 것이 주어지는데 전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죄가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영혼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전도의 사명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가정, 저 사람의 자손, 저 사람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안 전하며 어떻게 되겠느냐?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나죠.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때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는 그때 없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안에 보니까 독특한 인물이었다. 어떻게 독특하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보면은 좀 특별한 대답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대에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이적이 나타나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모습이기도 해요. 제자들 다 무서워서 모여 있는데 왜 도마만 없었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도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바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다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있고 도마만 없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만났다. 그런데 도마가 안 믿어요. 자, 도마가 안 믿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필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자, 그런데 딱 7일 만에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손 이거 나 다 들었어. 한번 넣어봐 그래. 그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때 도마의 고백이 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출발에 설 수 있는 그게 구주로 믿는 거, 구원자로 믿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옛사람대로 살아가요. 아니, 나는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면서 옛사람대로 살아가는데 그 옛사람의 본성은 뭐냐? 자기라는 거, 나라는 거, 내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 사라진 자들에게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짧게 살펴봤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그저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거나 또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자,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구나. 또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3번 부르시면서 그저 좀 그 부분만 감성적으로 가거나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그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21장 15절에서 19절인데 먼저 그 배경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어떠합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에 있느냐? 지금 갈릴리로 간 거예요. 디베라가 갈릴리예요. 그쪽 지역에 여기 디베라 갈릴리 바다인데 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지명이 다르거든요. 이 디베라라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뭐 합니까?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디두모라는 말하는 이 도마는 어떤 고백했습니까? 분명히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지금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모습은 사명은 가졌는데 그 사명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어받았는데 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3절에 보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 물고기 잡는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베드로가 평생 해오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해오던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그 일을 다시 하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런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첫 번째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2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여튼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물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갑자기 빌리세요. 그러더니 배 타고 잠깐 가서 갑자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는데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거두어 들이면서 그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이제 어부 그만하고 사람 낚는 그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따르라 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 또 못 잡았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약간 느낌이 그렇죠. 이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저쪽에서 웬 사람이 오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야, 저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그래서 던졌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또 많은 물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이다라는 그 음성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물고기 있니? 물고기 좀 줘. 그냥 그러고 그냥 물고기를 구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실패의 자리에서 또 실패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실패를 했는데 실패의 자리에 가서 또 실패를 하고 있다. 이게 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실패했는데 또 실패한 자리에 가서
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 드냐면 주님 이거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주님도 힘드시죠. 근데 면목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면목이 없고 말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때만큼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은 이게 목이 좀 약간 힘이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는데 더 못하고 더 못하는 것 중에 또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안 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자리는 두 자리예요. 첫 번째 자리는 말씀을 따라 가득 물고기를 잡음으로 회복이 돼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 두 번째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맹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고기를 굽고 있어요. 이 고기 굽는 곳이 어디느냐? 숯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부인했느냐? 요 불 앞에서 부인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춥거든요. 추워서 불에 이렇게 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불에 이러고 있으니까 불빛 때문에 앞에 있던 종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너 그거 아니냐? 아니 나 아닌데. 야 너 말하는 것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잖아. 아닌데. 마지막에 내가 맹세하여 말하는데 난 절대로 저가 누군지 모른다. 어디서 부인했다고요? 그 불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 굽고 불 앞에 계세요. 베드로가 지금 금을 던져서 못 얻는 자리. 첫 번째 못 얻었을 때는 내가 살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두 번째 그 금을 던지는 자리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할까? 왜 이렇게 실패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조반을 먹어라. 그 불빛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조반을 먹으라라고 부르시면서 먹이시는 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불빛 앞에서 세 번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단어의 뜻에 뭐가 있느냐?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냐?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먼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안에서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은 다시 돌이켜서 뭐 하는 거냐? 사명을 주어서 다시금 사명 가운데 회복시키는 모습이다라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네가 처음 받았던 그때 기억하지. 그때 가졌던 너의 마음 기억하지. 그때 너가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금 출발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한 번만 더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표현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 번 더 사신다면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서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만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다면은 이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너를 불렀던 때를 기억하니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 그리고 너가 장차는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라는 말이고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너 지금 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표정은 나 별로 이렇게 안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너 속으로 나 사랑하지?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야, 내 어린 양을 먹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그물 지금 던지고 또 던지고 내가 불러갖고 사명 줬더니 왜 여기 있니? 그런데 너 지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나 사랑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마지막으로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부인하고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마치 그런 거죠. 찔리니까. 너 나 부인하고 배신했지? 그런데 너 사랑해? 베드로가 찔리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되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사명을 부여하세요. 두 번의 무너짐이 있었죠.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쁨은 잠시고 나는 자격 없어. 그리고 다시 삶의 터로 가던 거. 이게 뜻대로 안 되던 거.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똑같이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도 찾아오시더라라는 거.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금방 부인하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런 숯불 앞에서도
와서 먹으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님 부인했는데 원수와 어떻게 밥을 같이 먹습니까? 배신자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마음이 무너지느냐? 분명히 기도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이제는 나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세상 가운데 갔는데 부딪히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그래요. 왜 내가 한 고백과 그리고 내가 한 기도가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참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그거밖에 못해?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을 안 하세요. 아니 어떤 분들한테는 책망하시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저한테는 책망을 왜 안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흠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참 동안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 내 삶은 못 따라가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잘못한다고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래서 그러신지 한 번도 책망을 안 하시고 야 괜찮아 너 죽쓰고 있지 괜찮아 야 너만 하나 제대로 세워지면 돼 너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야 괜찮아 너만 잘 세워지면은 너를 통해 많은 열매 자연스럽게 맺혀질 거야. 그래도 주님 제가 개척한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전도 왜 이렇게 안 되죠? 가는데 사람들한테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왜 저는 그게 잘 안 되죠? 하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원수조차도 발을 씻기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배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명을 부여받고 회복되면 어떻게 될 자라고 나오냐? 뒤에 가면은 나오지만은 젊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 네 삶의 주인이 너였지. 그런데 나중에 늙어서는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거야.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돌아서서 나가면은 될까? 또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한 마음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다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면목 없고 뭐라 할 말 없지만은 무의미한 그물질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와서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와서 나와 더불어 먹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자.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자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예배의 자리. 그게 어디냐? 말씀과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다시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너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야. 바뀌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분명히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어디로 가느냐? 남이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떻게 바뀐 거냐? 내가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으면은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네. 복일 수 있겠지만은 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가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가운데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디까지 찾아오느냐? 실패한 자리, 도망한 자리, 낙심한 자리, 깨어진 자리까지 오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 나를 부인하니? 왜 나를 부인하니? 야, 너 배신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물으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 내가 마음은 사랑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마음 있니? 그 씨앗이 너희 안에 여전히 유효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사명으로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 길 가운데 분명히 넘어지고 깨지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이고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같이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이며 사명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종료주일과 그리고 수요기도회와 또 부활절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다시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그들의 모습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실패한 자리,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자리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네 지금 뭐 하냐? 너네 왜 그러고 있냐? 책망하시거나 화내시기는커녕 바라보시고 다시금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데 와서 먹어. 그래. 근데 너 마음에 나 사랑하는 거 있지? 예, 주님 모든 것 아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그래, 그럼 됐어.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 너 마음에 나 여전히 사랑하지 그래 그거면 돼.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것이 치유되는 시작이 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금 세워지는 시작이 되고 깨어져 버린 것이 다시금 온전하여져 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